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의 각 사부의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서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귀머거리 세상을 위한 은혜의 꾸밈이라고 하는 사부의 제목이 있는데, 이 사부의 제목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구절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년 전에 제 동기 중에서, 신학교 동기 중에서 부산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도 장애인 사역을 좀 했었고 교회 사역을 좀 해봤었지만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 그래도 장애인 사역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3년 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는 전화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버지가 묻히신 곳을 찾아갔는데 비석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겁니다. 가족들 이름이 다 있는데 자기 이름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혹시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을 쭉 해보셨으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자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통화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소에 있는 그 비석이 아니고 아버지가 화장을 했고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가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아니고 위패죠.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위패인데 그 위패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언니한테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이 위패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왜 내 이름이 빠져 있느냐고 막 따지니까 형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형부는 이 처제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야. 결혼할 때 엄마가 부인의 동생이 있다는,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것을 숨겼고 지금까지도 내내 숨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부는 위패를 만들 때 당연히 가족이 장모님,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 이름만 딱 적은 거죠.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답니다. 엄마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고, 왜 굳이 들쑤셔서 네 언니 혹시라도 그 형부가 알게 되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러면서 엄마가 오히려 자기를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 언니도 그런 태도. 자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부인당하는, 그래서 언니의 결혼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임종이나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어쨌든 한번 따져보든지, 한번 정말 그렇게 이름을 넣고 싶으면 어쨌든 혹시라도 자매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소문을 하게 되고 연고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한번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겠죠. 이름 하나 넣는 거, 위패 그냥 바꾸면 되고 조금만 더 돈 들이면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그 일이 거부당해서 답답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예 세상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귀머거리 세상을 향해서 외친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입니다라고, 사랑받은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울림을 주고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듯이 성경을 보다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일서를 읽게 되면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 묶음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소주제를 가지고 1장, 2장에 설명하고 3장부터 5장 1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소주제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교회는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많은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갓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3장 4절부터 5장 13절까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죄를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 번째 주제는 4장 1절부터 6절,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4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여전히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두를 포함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잘 분별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흔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그럼 어떻게 되죠? 악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고? 악한 것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악한 것을 입는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다.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 힘겹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과 기원이 사랑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불행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요약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영만 하나님이고 육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하늘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고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침에 별 큰 문제 없이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데 있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떠났던 가족들이 다녀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녁에 함께 인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을 취하여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선물로 주신 이 언약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유아세례 교육을 신청하고 4주간 열심히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유아세례 감상문을 써서 나중에 발표하게 될 유아세례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것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오는 모든 일상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오신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자라가신 모습을 통하여 그의 갈릴리로부터 유대까지 이르는 그 모든 사역의 순간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거절을 당하시고 채찍과 아픔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두 가정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의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아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라는 것과 이렇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이 자녀도 저주를 받고 죽을 인생이고 이미
죽었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간절히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세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례 가운데,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흩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절망 중에도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고, 때로는 다 이루어질 것 같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당연히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피하거나 다음으로 그렇게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